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성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샬롬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이고, 또 종이 아니라 아들, 딸의 품격을 온전하게 회복해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유사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신앙에다가 행위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 신앙 위에, 믿음 위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덧붙일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구원의 완성을 생각지 않고 구원의 출발점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도 바른 복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공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고난의 자리에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기뻐하며 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 복음과는 좀 다른 복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성공 신학 혹은 번영 복음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죠. 잘 되고 싶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것은 정상적인 생각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성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번영 복음이 문제가 될까? 이것이 왜 참 복음이 아니고 거짓 복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우리가 내리자면은 관심이 영원한 것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분명 성공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성공 복음으로 가버리면은, 번영 복음으로 가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라는 한계 속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영 복음이 바로 끝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죠. 이 부자 청년은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청년을 아끼고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다시 말하면 번영이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부자가 나오죠. 그 부자는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날마다 소출이 많아져서 큰 창고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짓고자 계획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줄로 착각한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을 영원한 곳으로 고향으로 생각한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론을 받았다면 그 부자가 세상에서 누렸던 풍요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아프고 싶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우리 철현이 어머니 안 아프고 싶잖아요. 그죠? 손을 마음껏 이렇게 올리고 싶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안 살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줄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한번 주눅이 들어본 사람은 권력을 갖고 싶어지는 거죠. 또 실력을 갖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고 싶고 또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자녀들로 키우고 싶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의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주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명할 뿐 아니고 또 그렇게 살아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 자녀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번영이 문제가 아니고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번영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성경에는 많은 신비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번영복음이 되고 성공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는 주제는 복음과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고난을 대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바울은 복음과 고난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먼저 디모데를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부르면서 네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명령이기도 하고 아들을 향한 부탁이기도 하겠죠. 아들에게 감옥에서 또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동사는 be strong, 강하거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진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죠?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가 좀 우리의 모습이 더 온화해지고 힘없는 사람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은혜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라 그런 부탁이 되겠죠. 두 번째 동사는 부탁해라 그런 동사. 아버지 나에게서 전달받은 사명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부탁해라. 그래서 제자 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잘 찾아서 그 사람에게 또 그것을 부탁해라. 그것이 두 번째 동사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고난을 견뎌내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좋은 군사로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복음 때문에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너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것을 네가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네 가지 동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요약하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 너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너도 나처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사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빠가 보람있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도 이 보람있는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디모데후서 1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는데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면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는데 노년이 된 바울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나가고 외롭게 감옥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따랐던 섬겼던 그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주를 위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그 이야기죠. 그리고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위한 나의 고난에 너도 함께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는 아버지인 내가 복음을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날까지 나를 지켜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을 전혀 속상해하지 않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미 꺼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입니까?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엄격한 규칙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그에게 고난이 아니었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인 것이죠. 세 번의 전도 여행 길은 그에게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죠? 텐트를 만들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도 그에게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만난 것도 고난이었을 것이고, 여행을 하는 가운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핍박들도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또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또 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바울은 이것을 고난으로 생각했을까? 우리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정말 이러한 것들을 너무 힘든 고난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아들에게 너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사용 안 하겠죠. 이것들은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어려움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장차 줄 영광을 얻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거나 또 학생들 공부를 할 때거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인식해낼 거냐 하는 것에 내 삶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는데 어떤 번역에는 이제 more gentle 그렇게도 표현했지만 또 어떤 번역에서는 more noble character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훌륭하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너희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너희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맺히고 감사가 넘쳐 나온다 라고 자랑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보다 성도들보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베레아 교회 지도자들이 더 어떻다고요? 더 노블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멋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 멋있는 성품이 뭔지 봅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with great eagerness 그러니까 큰 열망으로 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는 examine the scripture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게 자기 말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말씀들이 정말인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다르게 표현하면 확인하려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또 생활 속에 옮겨 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주도적 자기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곳에 일꾼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죠. 지도자가 될수록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의 인격 가운데 지금 고결한 인격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거기서 요구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을 향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보려고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또 삶 속에 옮겨보는 그 작업 이것이 뭐라고요? 주도적으로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바울이 아주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인식을 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직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단 직원들은 절대 주도적으로 자기의 일을 안 합니다. 그렇죠? 위에 상사가 주는 일을 받아서 하죠. 주는 일을 받았으면 하는 직원도 아주 좋은 직원이지. 받아서 자기가 소화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런데 리더십이 될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뭘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주도적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도 이런 적용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도, 또 공부를 할 때도 이러한 작업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전도자입니까? 양육자입니까? 전도자입니까? 머물러 있을 때가 없었죠, 바울이. 그죠? 제일 많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 이제 에베소에서 3년, 햇수로 3년 머물러 있었고, 복음 전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도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전도자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먼 길을 다시 찾아서 방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전도자이기보다도 뭡니까?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스승이 제자를 선택할 때, 특히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보시면은 토를 안다는 사람을 제자로 썼습니다.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 소리만 듣고 그냥 일어서서 오는 사람만 썼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누가 한마디 토를 달았죠. 그죠?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온다든지 집에 가서 보고하고 오겠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더 예수님이 기회는 줬죠. 그런 것들은 죽은 일은 죽은 자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라 그랬지만 결국 주님이 부를 때 예 하고 오는 사람만 주님이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 말은 딱 부를 때 예라고 하느냐 아니면 왜요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 제자인지 아닌지가 판명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 스승들이 제자를 삼을 때 3년 동안 나무 펴오게 하고 3년 동안 밥 짓게 하고 그래서 견뎌내는 놈, 그 말이 이제 예 하는 놈을 찾는 거죠. 스승이 이야기할 때 예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스승을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부모인데 부모는 스승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스승은 안 따라오면 예 안 하면 안 받으면 되는데 안 키우면 되는데 부모는 새끼가 예 안 해도 이거 데리고 가야 되잖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복음과 함께 하는 아버지의 고난에 너도 함께 할 수 있겠냐? 바울이 예라고 대답은 안 했습니다. 예라고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는 바울 영적인 아버지의 이 말에 예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죠? 바울은 그러니까 입으로 가 아니라 삶으로 제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을 영육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을 무엇 할 거냐? 아빠 말을 들어야지. 아빠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지. 이런 말이 아니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빠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것처럼 너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다오 라고 자녀에게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자녀들은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예라고 할 건지 모르겠어요. 딴짓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고난의 때가 올 겁니다. 과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을,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바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아마 디모데의 눈에도 보면 힘든 거로 여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고난이 아닌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우리가 염려할 거가 아닌 것 같아요. 바울도 이것을 염려하고 결심해서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이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러준, 자기를 믿어주는 그 신뢰,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얼마나 느끼느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아들의 영광을 받을 사람은 아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은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라는 말씀, 설교 제목을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공 복음은 안 되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병들기를 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업을 망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가정이 파탄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로 인해서 내 심령이 흔들리는 자리에 이르게 될 때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고난과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오면은 정말 내가 복음이 내 것인지 아니면 내 것인 것처럼 꾸미고 있었는지 하는 것이 드러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마다는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자주 불렀던 결의의 노래를 11절부터 13절까지 언급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다면 우리는 주와 함께 역시 살아날 것이야. 만일 지금 참아낸다면 주님과 함께 역시 다스리는 자리에 이를 것이야. 만일 지금 그를 부인한다면 그도 역시 나를 부인할 거야. 우리는 믿을만 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항상 믿을만한 분이셔. 이러한 결의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가슴을 다지면서 서로 격려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노래에 예라고 할 수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가난과 질병과 모든 종류의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시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보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복음, 번영복음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복음이 없는 나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라 해방시켜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땅의 고난이 함께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서의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바로 헤아려 알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또 극복해 나가기를 위하여 애쓰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고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당부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어려움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복음을 인해서 수고하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